자, 이제 그것을 찾았으면은 이제 그 허메니우틱스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있죠? 서의, 해석 뭐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제 원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막 다 나눠주셨습니까 혹시?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자,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끌어내는 오리지널 의미, 오리지널 미닝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작업을 성경에서 즉 허메니우틱스라고 한다. 지금 오늘날 있죠. 우리 삶과 그때 그곳에서 저자가 그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 지금 독자들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자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있죠. 어느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허메니우틱스라는 말인데, 사실 여러분 있죠. 허메스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허메스.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14장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그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말이죠,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울하고 신라를 막 신으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셨죠. 어떤 성경은요 허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나오고 그 헤르메스 신도 나옵니다.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최고 높은 신이잖아요. 헤르메스 신은 누구냐면은 신들을 통일해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이 의미를 모르는 이런 그 백성들에게 이게 대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던 것이 허메니우틱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그 세계를 모르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다르게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존재했던 그 신의 이름을 가지고 허메니우틱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허메스는 그리스의 최고 높은 신이었던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신이었다. 그러니까 헤럴드였다란 말이죠. 자, 고든피는 허메니우틱스를 이렇게 설명한다. 비록 허메니우틱스는 이 서기를 포함한 해석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하지만 이것은 또한 고대 텍스트의 현재적 의미를 찾는 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그곳에서의 그 오리지널 의미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의미로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허메니우틱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 바트라는 분은 허메니우틱스를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과거 시대의 문화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사용된 단어들이 현대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습관은 과학이다. 덩컨 퍼킨스는 또 이렇게 허메니우틱스 이렇게 정의합니다. The task of hearing what ancient text has to say. 그때 그곳에서 얘기했던 그 유대의 이런 문헌들이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게 이제 찾는 것이 허메니우틱스입니다. 서기라는 말씀, 그러니까 서기하고 뭐 해석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보면은 서기, 해석, 학자들이 엑스제스는 서기다, 그 다음에 허메니우틱스는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지만 사실 의미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대신 이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엑스제스는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오리지널 미닝, 저자의 의도, author's intent입니다. 허메니우틱스는 뭐냐면은 그것을 근거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때 그것의 그 의미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됩니까? 이제 이거 있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또 뭐냐면은 또 똑같은 해석이란 말이면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프리테이션은 여러분 잠깐 또 여러분
한번 그 책을 보시면은 이게 안 나왔습니까? 그 자료 안 나왔습니까? 나와있습니다. 어디에 나왔죠? 제가 5페이지에 내 앞에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은 제가 좀 잠깐 읽고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학문적인 부분들이라 그냥 쉽게 그냥 묵상했던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이 전달하도록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필요는 엑스지저스를 화면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 중간 과정이 있죠. 그때 그곳에서의 이 사건들, 그 의미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이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시대와 동떨어지는 비블리컬 컨텍스트, 그때 그 상황들을 컨템퍼리 현대 이런 컨텍스트로 해석하는 분야가 필요하다. 이 분야를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한다. 로랜드 테이트라는 이분이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터프리테이션은 텍스트를 읽는 현대의 독자 혹은 그 메시지를 듣는 오늘날의 청중이 그 텍스트에 함축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명해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을 신학하다. 자, 저를 여러분 잠깐 봐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의 이 의미를 오늘 현대적 삶 가운데 필요한 메시지로 가져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역할을 해줍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우리 그 신앙 생활에 이 근거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간 단계 해석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이런 전통, 우리가 배워왔던 질서와 다르게 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 현재 상황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데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현대 삶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 기독교 전통이 지금까지 신뢰했고, 우리 기독교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믿음의 질서, 그걸 근거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이런 의미다. 신학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학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봐야 이게 이제 좀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잠깐 더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 이 도시화된 캐나다 서리나 랭리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이런 상황들 아닐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너는 누구죠? 이 지금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누구입니까 이거? 뱀이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걸 신학하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원복음.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그 세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그걸 찾았단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이 내용들이 오늘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간 단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간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일반적 이런 신앙 질서 가운데 사단이 존재하고,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못 박혀 죽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다 끊겨버렸잖아요. 이제 기독교의 이런 일반적인 질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얘기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유대 세력들을 조종했던 사단이
작은 존재로 쫙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런 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죠. 좀 더 쉬운 것으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좀 더 쉬운 것으로. 신명기 25장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자, 지금 도시 문화에서 농경지 문화와는 전혀 생소한 이런 성경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아마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60년대 태생인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그 밭을 갈고 논을 갈 때는 소가 그 주요 노동력이었습니다. 소가 없으면 사실 쟁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가 아침부터 밭을 갈고 논을 갈 때 있죠. 되게 불쌍하거든요. 되게 고맙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깊은 땅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소가 하도 배고프니까 시간이 지나면은요, 특히 이제 논자락 마지막 그 부분을 갈 때는 배고프니까 이 지금 저희 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옆에 논에는 지금 나락이 지금 막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게 남의 그 논에 그 머리를 밀어서 그냥 이 남의 나락을 쭉 먹어버립니다. 되게 두렵거든요. 남의 것을 손대버리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왜냐하면 소가 너무 배고픈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소가 이럴 때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 망을 씌웁니다. 일에 집중하도록. 그러면 소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소가 일할 때 배고프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먹도록 해줍니다. 먹도록 해줍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엑스지저스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있죠. 이제 전기질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진짜 그때는 좋은 꼴을 모아놨다가 그 소에게 빨리 줍니다. 빨리 줍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엑스지저스 했습니다. 이제 엑스지저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션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근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얘기를 했죠? 소가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에게 굶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소는 이 일을 끝난 다음에는 먹어야 되는 이런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일만 끝나면 나도 먹겠다라는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근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망을 씌우면 안 돼요. 왜요? 소가 나를 대신해서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나는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일을 끝난 다음에는 먹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있죠. 우리가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해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 일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한번 봐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또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하고 바울이 누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런 논쟁 가운데 바울이 결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힘은 사람들이나 물을 주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일한 것만큼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뭘 줍니까?
상을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 보니까 reward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공짜가 없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의미인 겁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소에게는 먹이를 주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소의 입장에서는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이런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건 그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이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가 적용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소에게는 분명히 뭘 준다. 수고했으니까. 라는 대신에서. 그 다음에 소의 입장에서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소망을 낳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 나에게 이건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이제 하모니틱스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하모니틱스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바울이 있죠,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허머니틱스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9절만 봐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9절. 예, 적용하는 거예요. 허머니틱스.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 분만 읽지 마시고 다른 분들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절로 9절. 누가 자비량하고 변경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을 국가가 후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를 지금 변호한 거거든요.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관 여러분 10절 말씀 누가 또 읽어주시죠. 10절 말씀. 10절 말씀 누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는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국에 있죠. 이제 신명기서 25장 4절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떠는 이 소는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먹을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바치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이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으로부터 분명히 젖을 먹잖아요. 먹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말이죠,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이 보상할 거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정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형용할 수 없는 우리 그 인생 가운데 최고의 이 그 은혜, 생명력, 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있죠, 제가 처음에 손 자르는 예를 들어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안으로 빠지면서 우리는
참으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성경 해석학인데, 성경 해석학의 그 세 이 원리, 첫 번째 뭐였습니까? There and then and here and now. 이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SGS라고 했습니다. 그 저자의 인텐트, 이 의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때 이게 그 뭐 어떤 말인지, 그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오리지널 미닝입니다. 오리지널 미닝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그때 오리지널 미닝이 뭐였는지를 알았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 그 우리와 전혀 다랐던 문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걸 찾는 것이 허머니틱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뭘 근거로 우리 시대에 전혀 다른 문화를 나와 같은 상황으로 적용할 수, 어떤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을 찾는 것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통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질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서 그 기준으로 우리는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 믿음으로 신학화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성경 신학이 정말 학문적인 세계이고 딱딱한 세계입니다. 뭐 앉아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클래스에서는요, 이걸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숙제를 내주면은 학생들이 진짜 따라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전공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유대의 이런 그 사회 속에서 특별한 이런 그 주셨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되게 양이 많거든요. 이 딱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마가복음 전공이신 줄 알았으면 마가복음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저희가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 얘기를 하시면서요. 처음에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실 적에 로고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로고스의 의미가 헬라적 그 당시의 의미로서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받아들여졌을까, 그 당시 상황에서요. 그거를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일반적인 헬라 사람들, 즉 철학자들을 포함해서 로고스라는 말이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을까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뭐 깊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말씀드리겠지만은 또 그러면 이제 빗나갈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제 답은 이렇게 좀 피하고요. 대신 그 질문만큼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신학의 이 배경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 로마의 이런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위해서 이제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추천하는 책은 TDNT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TDNT.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거기 보면은 이게 독일 학자들이 60년에 걸쳐서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의 그 질서는 지금 질문한 거 그대로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히브리 문화는 이제 그 유대 문화의 배경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게 what does it mean? 그 다음에 이게 로마 문화에서는 what does it mean? 이방 문화에서는 어떤 의미였는가? 그 다음에 신약의 저자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꼭 구별해가지고 이걸 다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핵심적인 질문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 강의하는 내용의 이런 줄기입니다. 대신 이제 우리 그 요한계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그 이제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거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했던 이 네 가지 다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로고스가 아니고 이제 복음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참 좋은 질문입니다. 와, 제가 있죠. 지금 한 4개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 오늘 맛배기로 사실은 지금 4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 4개는 아주 그 지엽적인 부분들인데 하나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